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한 지 5달 정도 만에 드디어 이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을 품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에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고, 일을 할 때에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의 모든 부분을 완성해 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 계속되는 이 단어 중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42절에서 43절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 위에 31절, 29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0장에서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구들을 쓸 때마다 항상 끝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무슨 강조하려는 뭔 의도가 있겠지요. 출애굽기 3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흉패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후반부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막을 완성하는 그 일에 자신의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것에 100% 순종했고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출애굽기에서 길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만들라 설계도가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설계도를 제작한 것과 완성한 일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1차로 이 성막이 완성된 것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40장에서 또 같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실제적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일을 할 때 내 열정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순종하면 알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인 것이지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잔재 요소를 끊임없이 버리고 신본주의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모든 신앙의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략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온전한 신본주의로 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가 희석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까지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그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은 여전히 인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본주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삶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인본주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 고백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달라진 부분의 하나겠지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중립적인 것이지요. 때로는 신본주의로 때로는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자신이 처신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윤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을 회색지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만큼은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지대가 아니라 그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환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부군과 북부군이 이렇게 전쟁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옷은 북부군의 옷을 입고 아래는 남부군의 바지를 입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옷을 그렇게 갈아입었어요, 반반으로. 그런데 둘이 이 남부군과 북부군이 충돌했는데 세상에 그 마을에 보니까 옷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부군은 위를 상의를 향해서 총을 쏘았고 북부군은 하의를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옷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2번 총알을 맞고 다 죽었다,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협하는 인생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교만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비굴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인간의 판단과 가치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지요. 그래서 설계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설계하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그 성막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 성막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막의 제작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해라, 이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이 삶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결심, 그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면서 이 아침에 나아가야 할까요? 내 삶의 초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리라, 그런 신앙적 결단이 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쉬워지고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